안녕하십니까. 진실한 가르침의 연꽃 경전의 왕이다라고 하죠. 묘법 윤화경 제113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6권 19번째 법사 공덕품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법사 공덕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사, 법을 전하는 스승을 이야기를 하죠. 흔히들 법사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속인들 가운데 남자분들을 법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부처님 진실한 법을 가르치는 스승을 법사라고 하죠. 그 말을 도용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법사다라고 하면 흔히들 그런 어떤 뉘앙스 때문에 유발자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머리를 깎거나 안 깎거나 승복을 입거나 안 입거나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바른 법을 펴는 스승을 법사다라고 표현을 하죠. 법사 공덕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사의 공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흔히들 공덕이다라고 하면 기독 공덕, 시죽 공덕, 갖다가 불사 공덕 갖다 붙여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나 경전에도 있지만 경억한 스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는 기도를 하거나 또한 시주를 해서 공덕을 쌓는 경우는 없다. 공덕이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해서 경전에서도 나오죠. 흔히들 스님들이 사찰의 경제적인 여건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시주하면 공덕이 3대째 이어지고 큰 전각을 짓게 되면 7대째로 공덕이 이루어져서 모든 일이 원만성취된다라고 과장된 표현을 하지만, 시주를 하거나 기도를 해서 공덕을 이룰 수는 없고 또 원성치를 이룰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경전에서도 역시 그랬어요. 그러면 왜 시주를 하고 기도를 하라라고 하느냐? 사찰 경제 연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불자들이 큰 공덕이 되는 줄 알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삼천대천세계만큼의 큰 재물을 보시한다라고 해도 법화경 사국의 한 구절을 익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만큼의 공덕이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천억만분의 1도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법사의 공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풀어서 그 뜻을 이해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했을 때 생기는 공덕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그러한 법사의 공덕으로 인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공부한 걸 살펴보면, 철위산과 큰 바다와 땅 가운데 모든 중생들 경의 가르침 지니는 이는 이 향기를 만나니, 경의 가르침 바로 뭐예요? 이 법화경에 대한 가르침, 법화경의 올바른 가르침의 뜻을 알면 각기 모두 그 있는 곳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아수라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모든 권속들 투쟁하고 유의할 때에 냄새와 향기로 각기 모두 능히 아느니라. 광야의 험하고 험한 곳에서 사자, 코끼리, 호랑이, 이리, 들소나 물소 등의 냄새와 향기로 각기 모두 능히 아느니라 라고 했는데, 냄새와 향기로도 알게 될까요?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의 의미를 충분히 알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게 된다는 것을 비유해서 표현한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야규 회임자 미변기 남녀 무근급비인 문양실렁지요 이문 향력고 지기 초회인성취 불성취 안락산 목자니라나 무
야규회임자 미변기 남녀 묵은급빈 문양실릉지라 그랬어요. 만약 잉태한 이가 있다면 아직 그 남녀를 말할 수 없으나 근이 없고 사람이 아니지만 냄새와 향기로 가기 모두 능히 아느니라 라고 했어요. 아직 육근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잉태를 하고 나면은 뭐 5개월, 6개월 지나야 육근이 열리고 육정이 열린단 말이죠. 육근이 열리고 육정이 열리면 요즘 뭐 병원에서도 남자 아기인지 여자 아기인지 다 알게 되잖아요. 뭐 알려주면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지만 뭐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승려들한테 우리 며느리 아기가 또는 우리 딸이 아들을 낳을까요? 딸을 낳을까요? 하는 것을 질문을 많이 한단 말이죠. 저도 그런 질문 수도 없이 받아봤어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도 알지 못하는 일이죠. 내일 일은 부처님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을 공부를 하면 그 근기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조금 과장된 표현을 한 거죠. 이문향력고 지기초해임 성취불성치 안락산복자라 이러한 향기를 맡는 힘이 있는 거로 그 처음으로 잉태한 것에 성취를 하는지 성취를 못하는지 안락한 복자를 출산할지를 아느니라. 제대로 아기가 잘 태어날지 조금 난산이 될지 아니면 안락하고 훌륭한 복스러운 아기가 출산할지를 알게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마치 부처님 법을 공부한 사람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이 꼭 그걸 안다기보다도 그만큼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니까 그러한 것도 능히 알 수 있게 되리라 라고 해서 표현을 한 것이죠. 이문학력고 지남녀 소념 염욕치애심 역지수선자라 이러히 냄새 향기를 맡는 힘이 있는 거로 남녀들의 생각을 알며 남녀들을 이렇게 보면 냄새 맡고도 그 사람의 생각을 아나요? 자,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가운데 코가 분별심을 담당한단 말이죠. 코가 냄새를 맡고 분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코에 대한 영향력으로 바로 남녀들의 생각을 알며 물이든 탐진치의 마음과 역시 발음을 닦는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바로 코의 작용으로 인해서 짐승들은 뭐 코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분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분별력은 코에서 비롯돼서 형성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서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탐진치가 있는가 아니면 바른 생각이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꼭 코로뿐만이 아니라 부처님 법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대화 몇 마디 해보면 저 사람의 속을 조금 알 수 있지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어떤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이용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조금 분별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한 능력이 불법을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법을 가르치는 스승의 역량이 되면 그 공덕으로 인해서 충분히 알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지중중 복장 금운제 진보 동기 지소성 문양 신름지라 땅 가운데 여러 숨어 갖추어진 금은과 모든 보배로운 보물들 구리 그릇에 담겨 있는 것들 향기를 맡아 각기 모두 능히 아느니라. 향기를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표현에 향기를 맡는다, 냄새를 맡는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 이치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이치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종종 제영락 무능식기가 문양지기천 출처급 소재라. 그래서 가지가지의 모든 영락들의 능히 그 식의 가치를 모르더라도 그렇죠. 가지가지 모든 영락들 영락이라는 것은
몸에 휘장한 보물들이죠. 그 식의 가치를 모르더라도 향기를 맡아 귀천을 알고 출처와 소재를 아느니라. 향기를 꼭 맡을 건 아니죠. 뭐 금은이 됐든 뭐 아니면 무슨 옥이 됐든 향기를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 귀, 코, 요 몸뜻의 작용으로 그 가치성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세상에 대한 이치와 분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법사의 공덕이 뛰어나게 된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천상 재화 등 만타 만수사 파리질다수 문양실능지라. 천상의 모든 꽃들의 만다라꽃, 만수사꽃, 파리질다나무 등을 향기 맡아 각기 모두 능히 아느니라. 꽃 핀 것만 봐도 알고 나무만 봐도 알지 않아요? 자, 경전에 이렇게 씌어져 있다라고 해서 뭐 냄새 이렇게 맡으면 다 알게 되는 건 아닌데 우리 불자들은 다 그런 줄 알아요. 또 경전에 바로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8섬 느말의 우유를 마시면 또는 8말 느대의 우유를 마시면 진리를 깨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니까 우유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 우유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젖을 이야기하죠. 진리의 우유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바른 가르침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84,000 우리가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 번뇌를 없애기 위한 법문도 84,000 법문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러한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또 비유를 한 것이 8섬 느말의 우유를 먹고 진리의 젖이죠. 우유를 먹고 깨우침을 얻는다 하니까 실제로 우유를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와 같이 경전에 나와 있다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참 그게 착한 건지 어리숙한 건지 바보인 건지 그래서 경전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가르침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설해 놓은 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서 우리는 깨우쳐야 되는데 뭐 경전에 있는 거다 해서 다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고로 하시고요. 천상 제궁전 상중하 차별 중보화장엄 문양실능지라. 천상의 모든 궁전들 상중하의 차별과, 자, 궁전들이 상중하가 있듯이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도 상중하가 있죠. 하근기는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 중근기는 성문연각의 중생들, 상근기는 바로 보살의 중생들을 우리는 상중하근기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또 여러 법의 꽃의 장엄함을 향기 맡아 모두 능히 아느니라 그랬어요. 천원림 승전 재관 묘법당 재중이 오락 문양실능지라. 하늘 동산의 숲과 좋은 궁전. 자, 하늘에 실제로 뭐 동산 숲이 있을까요? 이게 전부 뭐예요? 화연이에요, 화연. 자, 우리는 환화라고 해요. 환화. 화다 하는 것은 우리가 화연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환이다 하는 것은 꿈이나 우리가 착각을 해서 일으키는 환상작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냉정히 살펴보면 우리의 법도 우리의 인간도 환화에 지나지 않고 이 법도 환화에 지나지 않아요. 전부 꾸며놓은 곳에 지나지 않죠. 왜냐?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꾸며놓은 거지 실제로 경전에 있는 대로 조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 동산의 숲과 좋은 궁전 모든 묘한 법당을 관하여 그 가운데 노래하고 유의함을 향기 맡아서 각기 모두 능히 아느니라. 그래서 향기를 맡아서 알겠어요? 이치로 알겠어요. 제천약청법 혹수오욕시 내왕행자와 문양실능지라. 모든 하늘 만약 법을 듣고 혹은 오욕을 받을 때에 오며 가며 행하고 앉으며 눕는 것을 향기 맡아 각기 모두 능히 아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경전 중에 경전이요 경전의 꽃이다 라고 하는 법화경에 흔히들 법화경 하면 뭐 경전의 꽃이다라고 하니까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소중히 여기는데
과연 이 경전에 있는 내용들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아는 바로는 제 주변이나 여러 불자들, 뭐 스님들 이렇게 놓고 보면 법화경 경전을 지니기는 여러 사람이 지니고 있어요. 근데 조금 보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덮어놓는 경우가 많지요.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한 분석은 안 해봤지만요. 불자들 집에 가보면 뭐 법화경 많이 꽂혀 있어요. 묘보변화경이니 법화경이니 많이 꽂혀 있어요. 근데 보면 책들이 깨끗해요. 뚜껑 한번 열어보고 닫아놓은 경우라는 거죠. 깨끗하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자, 부처님 경전이나 우리의 모든 책은 어떻게 돼요? 장식용이 아니지 않아요. 그것을 봐야 되는데 충분히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것을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부처님 경전은 여러분들 공부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는 키워야 돼요. 그래야 충분히 뜻을 알죠. 천녀소착의 호화향장음 주선 유희시 문양실릉지라. 천녀들의 입은 옷과 좋은 꽃과 향으로 장엄하여 두루 유희하며 즐길 때도 향기 맡아 각기 모두 능히 아느니라 라고 했어요. 천상 천녀라. 흔히들 뭐 우리는 천상이다라고 하면 뭐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줄 알고, 천녀다라고 하면 하늘나라에 사는 여자들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육도 윤회 가운데 제일 높은 데가 천상이고 제일 낮은 데가 지옥이란 말이죠. 근데 천상이다라고 하면 십선업을 닦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자, 말로는 하늘 천자를 썼지만 하늘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천상에서 지옥까지 어디에 있냐?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거지.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선업을 닦으면 천상에 난다. 오계를 지키면 인간이 된다. 그 다음에 아규다툼이 많으면 아수라가 된다. 그 다음에 축생하기 지옥이다. 뭐 이렇게 해서 육도를 윤회를 표현하지만 육도는 전부 어디냐? 마음이에요. 그래서 천상이다라고 하면 하늘나라가 아니라 마음에서 십선업을 닦아서 유유함을 나타낼 때 우리는 천상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상락. 또 이런 마음으로 즐기고 있는 사람, 여자를 우리는 천녀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여시 전전상 내시여 범세 입선 출선자 문양실릉지라. 이와 같이 전전하여 위에서 내지 범천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선정에 들거나 선정에 나는 것을 향기 맡아서 각기 모두 능히 아느니라. 선정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육근이 육경에 의해서 끄달려 다니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는 선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좌선이다라고 하니까 흔들리는 마음을 앉혀놓는 것을 앉을 좌를 써서 좌선이다 하는 거지, 몸뚱이를 가부좌를 들고 앉혀놓는 걸 좌선이라고 하진 않아요. 물론 몸과 마음이 자유로움, 자유자재로움을 우리가 걸림없이 만들 수 있을 때 이걸 선정에 목적하는 바다라고 하지만 몸을 앉혀놓으면 선정에 목적하는 바와 다르지 않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달마대사가 면벽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벽이 일반 우리 벽인 줄 알아요. 그 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근이 육경을 쫓아다니지 않도록 벽을 쳤다. 쉽게 들면 그래서 벽이다라고 해서 면벽기도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실제로 뭐 선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긴 몰라도 어떤 책에서는 실제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달마를 높여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다. 9년 면벽을 했다라고 표현했다라는 책도 사실은 있어요. 그게 옳은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면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근이 육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도록 벽을 치는, 즉 선정의 요체를 나타내죠. 그래서 외선 내정을 나타나죠. 그런 선정을 한 것만큼은 사실이다. 그런데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실제로 벽을 보고 한 줄 알고, 우리나라엔 대부분 뭐 좌복 깔아놓고 벽 쪽을 향해서 앉잖아요. 다들 쭉 이렇게 해서 서로 등대고, 이쪽에서는 이쪽 벽, 이쪽에서는 이쪽 벽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면벽이 무슨 뜻인지 벽 쳐다보는 건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미타정토 삼부경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 선정을 하는 사람이 깨달아야 하는 9가지 선정관에 대해서 제가 설을 했죠. 그래서 선회해드는 사람은 그 9가지 선정을 할 때 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최소한으로 익혀서 해야 되는데, 영문도 모르고 그냥 갔어. 선방에 들어가면서 돈만 내면 되니까 그 돈 받느라고 돈 받는 재미로 선방에 앉혀놓고 뭘 했는지도 뭘 하는지도 모르고 가서 앉았다 오면 대단한 줄 알고 어깨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그런 게 항상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적지 않죠. 광음 변정천 내지 우유정 초생급 퇴몰 문양실능지라. 광음천과 변정천과 내지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처음 생하고 퇴몰함에 대해 향기 맡아 각기 모두 능히 아느니라. 제비구 중등 어법 상정진 약좌 약경행 급득 송경법이요. 모든 비구의 대중들이 법으로 항상 정진하여 만약 앉거나 만약 경행하고 경법을 해독하여 뜻을 전하며, 급 독송 경법이에요. 독송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는 읽을 독자를 쓰니까 읽고, 송자는 외울 송자를 쓰니까 외운다라고 해설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바로 독송이다는 것은 경전을 해독하는 것, 그 뜻을 해독하는 것을 우리는 독이다라고 하고, 송이다라고 하는 것은 외우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경전의 그 뜻을 우리는 해독해서 그것을 남한테 전해줄 때 독송이다라고 하죠. 자, 수지독송이다라고 하면 흔히들 뭐 수지, 경전을 받아 지니어서 읽고 외우고 이렇게 해설을 하는데, 수지, 받아 지니어서 지닌다, 받아 지닌다는 것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수지다라고 해요. 그래서 경전을 내가 뜻풀이를 해서 남한테 전하는 걸 송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경전마다 수지 독송하면 공덕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지 경전을 뭐 지니고 있고 그것을 뭐 읽고 외우면 복이 오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착각도 어마어마하게 큰 착각이에요. 망상이죠. 혹재림수화 전정이좌선 지경자 문향 실지 기소제라. 자, 혹은 숲이나 나무 아래에서 오로지 정진하여 좌선함을 경에 가르침 받아 지니는 향기를 맡아 각기 모두 있는 곳을 아느니라. 그래서 혹은 숲이나 나무 아래에서 오로지 전정이 좌선 정진하여 좌선함을. 그랬어요. 자, 좌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앉을자를 쓴단 말이죠. 앉을자를.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외선 내정이에요. 외선. 좌선이다는 것은 좌선정을 가르치는데 결국은 뭐예요? 앉혀놓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몸을 앉혀놓는 것을 앉을 자를 써서 좌선인 줄 알지만 마음을 앉혀놓는 거죠. 마음 속에서 외선 내정, 외선 내정. 바로 육근이 육경을 쫓아다니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면벽 기도다 하는 것은 육근이 육경을 대상으로 해서 쫓아다니지 않는 그 마음으로 선정을 하는 것. 그것을 면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보살지견고 좌선약 독송 호기인설법 문양실령지라. 보살의 의지가 견고하여 좌선하고 법을 해독하여 전하며. 자, 좌선 마음을 앉혀놓고 외선 내정, 바로 육경의 육근이 끄달려 다니지 않는 그러한 입장으로 이 법화경을 해독해서 전하며
독송하며 혹여 사람들을 위해 설법하나니 향기 맡아 모두 갖기 능히 아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공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뭐 흔히들 뭐 시주공덕, 무슨 공덕, 뭐 많이 기도 공덕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공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주공덕, 무슨 뭐 불사공덕, 거기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요. 공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깨우쳐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고통받지 않는 법을 전할 때에 생기는 것을 우리는 공덕이라고 그래요. 그걸 공덕이라고 그래요. 공덕의 뜻을 바르게 알고 써야지, 몇몇 머리 깎은 분들은 시주하면 공덕이 온다, 뭐 기둥불사하면 공덕이 온다, 절 지르면 불상불사하면 공덕이 온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덕이 형성되지 않아요. 또 공덕 자체도 뭐예요? 나중에 깨달음을 얻으면 전부 공으로 돌아가죠. 제제방세존 일체수공경 민중이설법 문양신릉지라 그랬어요. 처처의 방향으로 계신 세존께서는, 그죠? 뭐 세상에 부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1100억으로 부처님이 놔두신다 해서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이다라고 했고요. 부처다라고 하면 또한 99억 항하사 부처다. 99억의 항하에 모래알 만큼 많은 부처다라고 했는데, 처처. 모두 부처님 아닌 것이 없죠. 그래서 처처의 방향으로 계신 모든 세존께서는 일체 공경을 받으며 안타까운 중생 위에 설법을 바로 향기마다 모두 능히 아느니라.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근기에 따른 설법을 모두 아느니라 라고 했어요. 중생 재불전 문경개환이 여법이 수행 문양신릉지라. 부처님 앞에 있는 중생들이 이 경을 듣고 각기 모두 환희하며 마치 법과 같이 수행함을 향기 맡아 각기 모두 능히 아느니라 그랬어요. 수미득보살 무루법생비 이시지경자 선득차비상이라. 비록 아직 보살은 얻지 못하였어도 눈기 코혀 몸뜻에서 공덕이 생기는 가운데에, 자, 그 설한 가운데 오늘 한 것이 코에서 비롯되는 공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안이비설신 육군 공덕 가운데 코에서 비롯되는 공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육도를 윤회를 하는 하근기 보살에서요, 육도를 윤회하는 천상과 지옥 하근기 보살에서 성문연각의 중문기 보살, 그 다음에 법공의 이치를 알아서 보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법공의 이치를 알아서 보살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랬어요. 아직 보살은 얻지 못하였어도, 보살의 근기까지는 가지 못했어도. 그런 거 보면 하근기, 중근기의 여건까지는 왔다는 얘기예요. 사성대 8종도 12행기법까지는 터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직 법공의 이치를 몰라서 보살까지는 얻지 못하였어도 무루법은 코에서 생하여. 무루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번뇌가 없는 법이지요. 번뇌가 없는 법은 뭐예요? 다 공한 법이에요. 이것이 반대되는 게 우리가 유루법이다라고 하잖아요. 유루법은 왜 생겨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겨요. 인이 있기 때문에. 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함이 있다, 지음이 있다, 만드는 것이 있다. 유위이기 때문에 유루가 생기는 거예요. 유리가 있기 때문에. 유위이, 내가 인적으로 만들고 함이 있고 지음이 있고 만들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인위적인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유위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전부 뭐예요? 유루를 만들지요. 유루를 만들어요. 유루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번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위는 유루를 만들고, 무위는 지음이 없고 만들미 없고, 이러면 번뇌가 없는 무루법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분별심이나 이런 게 다 없어지면 아직은 뭐 보살의 지위는 오르지 못하더라도 무르법의 경지는 바로 코에서 생하며 이러히 경의 가르침을 받나니 먼저 이 코에 상을 얻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사의 공덕으로서 이러한 무르의 법은 만든다라고 했어요. 또한 부차, 상정진, 약선남자, 선여인, 수시지경, 약독, 약송, 약해설, 약서사, 득천, 1200 설공덕. 자, 눈, 귀, 코, 요, 온몸 뜻에 우리는 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공부를 했지만 법사의 공덕은 뭐냐? 안이비설신 이가 법사, 법을 알아서 중생들에게 법을 전하는 스승이 되어서 법을 전하게 되면 눈, 귀, 코, 요, 몸뜻으로 인해서 800 공덕, 또 1200 공덕, 또 800 공덕, 1200 공덕, 또 800 공덕, 1200 공덕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안비시는 800 공덕, 이설의는 1200 공덕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코에까지 했고요. 이제는 바로 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자, 다시 상정진이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경의 가르침을 받아 지녀서 해독하여 전하거나 해설하여 마음으로 새겨 서사하면 1200 혀의 공덕이 생기느니라. 1200 혀의 공덕이. 자, 그러면 우리는 공덕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무슨 불사공덕, 시주공덕 그런 걸로 아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의 가르침을 받아 지녀 법화경의 가르침을 받아 지녀서 이것을 해설하고 전하거나 또한 해설해서 내가 마음속으로 새기어서 서사하면 1200 혀의 공덕이 생기느니라. 바로 수지, 시경, 약독, 약송, 독성이죠. 바로 수지 독성, 해설, 서사 하면 1200 혀의 공덕이 생기느니라 그랬어요. 약호, 약추, 약미, 불미, 급제, 고산물, 제기설근, 개변, 성상미라, 여천, 감로, 무불미자라. 만일 좋거나 추하거나 맛이 있거나 없거나 혀에 대한 공덕이니까 이제 맛으로 나오는 거죠. 경전의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고통에 쓰고 떫은 것이 그 혀에 근해 있으면 각기 모두 변하여 좋은 맛을 이루거나 마치 하늘의 감로와 같이 맛없는 것이 없느니라. 바로 수지독성, 서사, 해설, 서사 하면 이 경전을 가르침을 받아 지녀서 뜻을 풀어서 전하거나 이것을 해설을 해서 내가 마음으로 새겨서 서사하면 음식 맛이 전부 좋거나 추하거나 있거나 맛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고통에 쓰고 떫은 맛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죠. 그 혀에 근해 있다면, 만약 이런 것이 혀에 근해, 혀에 뿌리 있다면 각기 모두 변하여 좋은 맛을 이루나니, 자, 법화경을 다 수지독성해서 해설해서 서사하면 바로 마치 감로와 같이 맛없는 것이 없게 되느니라 라고 해서, 자, 눈, 귀, 코, 요, 몸 뜻 육근의 법사 공덕 가운데에서 설근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마쳤는데요. 묘법연화경 제11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